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한 번 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머리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일 때 건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같이 두 영역을 같이 보셔야 말씀 이해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서 크게 머리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장기들이 있죠.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경을 따라서 머리가 있고 신경이 있고 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몸의 기능 중에서 장기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기관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대장입니다. 대장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는가 하면 이 대장은 굳이 머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은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나머지 섭취를 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좋은 것은 좋게, 안 좋은 것은 밖으로 배출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은 굳이 머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좋은 일, 내가 잘한 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 속에서 또 추하고 지저분하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도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좋은 땅 교회를 그와 같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남들이 보지 아니하여도 내가 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한 것은 조용히 없애주시고, 그리고 선한 것들은 영양분으로 섭취하셔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동기부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기능 중에서 뇌가 있고, 그리고 뇌를 통해서 척수를 따라서 이어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의 역할이 교회 리더들입니다.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목장지기부터 시작해서 리더들은 신경과 같습니다. 척수를 따라서 내려온 그 신경들이 몸의 장기와 연결이 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럼 명령을 하면 장기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손, 발도 신경을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신경을 끊어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병든 상태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존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어야 되고 신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들이 이어져서 함께 구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유기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서로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뇌가 명령을 내렸는데 척수를 따라서 신경을 따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위는 움직여야 되고, 또 팔도 움직여야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고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하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면 신경에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들을 듣고 제대로 움직여지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 본문에 이어서 같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신경을 잘라내는 이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와 뭐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면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고, 그리고 이것은 고대의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얘기를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최근의 신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이 이해가 되어져야 나머지 2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내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알지 못하면 줬는지 받았는지 가져갔는지 알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허물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내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그 남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지른 잘못. 그리고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그러니까 뭔가 저질렀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결점을 자꾸 만들어내. 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의 그리스어, 헬라어는 이 단어를 쓰는데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푸토마.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뭘 뭐라고 부르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 파라는, 전치사 파라는 곁에입니다. 옆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 이 정도에 되겠죠. 이 곁에, 곁에 푸토마는 뭔가 생명이 있고 뭔가 진리와 비슷한 어떤 좋은 것, 선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가 붙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서만 움직입니다. 옆에서만. 아웃사이더죠. 옆에서만.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걸 파라푸토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 뭔가가 있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짓을. 이걸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곁에서 돌아요.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 NIV 이 성경, 여러분 흔히 가지고 계신 NIV 성경에서는 트랜스그레스라고 썼습니다. 트랜스가 뭐죠? 뭔가 바꾸는 거죠. 접두사 트랜스는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 하도 일본식 영어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도란스 했죠. 들어봤죠? 전기 전압 바꾸는 거 도란스. 그게 트랜스예요. 이게 뭔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전압보다 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걸 트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접두와 트랜스가 붙으면 뭔가 바꿔요. 자꾸. 젠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그레스는 이겁니다. 원래 무나 배추가 있다면 원래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원래 배추의 성격대로 무의 성격대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걸 그레스라고 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트랜스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되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자꾸 옆으로 이상한 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변질. 자꾸 변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라가야 될 것인데 원래 그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자꾸 옆으로. 그래서 이 단어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옆으로 미끄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으로 미끄러지다, 옆에 떨어지다. 이건 신앙적인 모습에서 쓸 때는 진리로부터 일탈해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벗어난 상태. 레일에서 기차가 벗어난 것처럼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한 명사로 끝나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 플라이트이 아니고요. 저기 지구대에 가는 거. 비행. 자꾸 아닌 것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이걸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국어사전이나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영어에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허물은 불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고 영생을 경험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상태. 그게 허물입니다.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자꾸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아닌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가. 그런데 문제는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아는데 아닌 것만 행하는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죄는 뭘까? 죄는 허물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은 죄와 허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죄는 허물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인 의리에서 벗어난 상태. 도덕적인 의리에서 벗어난 상태. 의리는 뭐예요? 너와 내가 자 약속 지키는 거야. 의리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게 그리스 말로는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화살 관역이 있다고 하면 쏘면 화살 관역이라도 꽂혀야 되는데 10점에 10점 만점 아니 저기 0점이라도 그 관역이라도 꽂혀야 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관역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의리를 맺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쪽을 향해 생각도 그쪽으로 가고 내 삶도 그쪽으로 자꾸 가고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다수에 의해서 범해지는 집단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이 죄예요. 자, 이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았다고 쳐. 그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 예 그냥 얘기할게요. 그게 아니라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는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 내 생각, 내가 강조하는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은 누구나 다 이건 허물이잖아요. 허물들은 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걸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렸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가 죄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인이 만들어내는 삶의 여정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로 죽었던 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허물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양심이 작동됩니다. 이 죄는 양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다시 말하면 양심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것을 떠나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양심이 더 잘 작동이 되겠죠. 민감하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떠나면 양심이 점점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작동이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가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죄가 뭐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너는 벗어난 적이 없냐? 이 얘기죠.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양심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양심은 살아나지 않고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양심이 무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무디어져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디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졌다 해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주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들리지 않을까요? 양심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다시 한번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도 이런 시간들 속에서 새벽에 아니면 그 시간마다 내 경건을 위해서, 개인 경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해야죠. 내가 이전에 그냥 살아왔다면 이제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꿔 봐야죠. 그러면 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양심은 점점 무디어지고 믿음은 점점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이 죽으면 믿음이 죽는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 삶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믿음을 다 파산시켜버리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양심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따라합시다. 죽은 양심은 거짓된 삶을 만든다. 여러분, 죽은 양심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 자신이 이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이 이제 점점 무뎌지면 이게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인지 참 삶을 사는 것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잃어버린 죄로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양심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신앙 좋은 척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은 양심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말고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죠.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작동이 되어지면 양심이 죽어지게 되는데 죽으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 세 번째는 죽은 양심은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삶이 깨끗하지 않아요. 생각이 깨끗하지 않고 삶의 방식이 깨끗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움직이게 하는, 양심을 죽이게 하는, 그리고 양심이 죽어져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죄와 허물과 죄 때문에 죄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살리셨을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래도 한 세 가지만 봅시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 죄는 어김없이 침투하여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샤워도 하고, 그렇죠? 영혼의 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내 양심이 살아 움직이죠.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넌 교회 가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교회 가서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양심이 털났었다. 왜? 얘기해 주세요. 내가 교회 가니까 이만큼 된 거야. 너 나 알아? 나 옛날에 양심이 털났는? 내 이만큼 되니까 내 양심이 움직여서 이런 거야. 예, 말해 주세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꼭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날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면 천국을 바라봐야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인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무늬가 새겨진 거예요. 이 세상에 무늬가 있다고요. 도장에 찍히는 것처럼, 도장에 글자를 판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에 무늬가 있어요.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천문. 천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천문을 찍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찍어내는 사람들. 내가 가는 가정에, 내가 섬기는 가정의 천문을 찍는 자고, 내가 섬기는 직장의 천문을 찍는 자고, 내가 하는 사업장의 천문을 찍는 자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천문을 찍는 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와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하십니다. 땅에 계속 가지고 있는데, 땅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생명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품지 않으면 죄는 그냥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품었을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내 양심이 살아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물 마셨어요. 이 물을 마시고 또 자야지. 그리고 집에 또 자.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나태해. 그냥 내 몸만 위해서 이것만 먹어. 몸만 위해서, 내 몸만 위해서. 이건 일생을 사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도 이거는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시고, 이 물을 마시고 저 언덕에 가가지고 잡목을 제거하고 이것을 마시고 지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이 물 한 잔 속에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식사 한 끼를 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식사 한 끼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작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끝내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왜 복은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세요 하면서 복을 주면 왜 30명을 먹일 생각을 안 하고, 왜 그걸 주면 왜 60명을 먹일 생각을 안 하고, 왜 그걸 주면 100명을 먹일 생각을 안 하냐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막 30배, 60배, 100배 달라고 막 쌓아놓고 흔들어 넘치도록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살려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이거 가지고 나 직장 여러분이 월급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새끼 교육시키고 뭐 먹이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하셔야죠. 하셔야 되지만 영생을 사는 것이 뭔지를 질문하고 쓰셔야 한다고요. 시간도 그렇게 쓰셔야 하고, 물질도 그렇게 쓰셔야 하고, 건강도 그렇게 쓰셔야 하고, 지식도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거짓되고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삶을 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로, 날마다 전도자 생명을 품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우셔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자유는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죠. 자, 허물로 죽었던 나, 허물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답답한 삶을 살게 하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허물을 만들어내요. 허물, 집에 들어가서 옷 벗어놓는 게 아니라 허물,
막 아무데나 팽개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오면 허물을 만들어내요. 자, 이 죄가 들어와서 허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허물은 불순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가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감각의 상실. 따라합시다. 감각의 상실. 영적 감각의 상실이에요. 흠은 뭐냐? 예수께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살아나야 돼요. 감각의 상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문둥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42절.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고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대셔서 그가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흠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혼의 감각이 살아난 문둥병자는 드디어 자신의 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흠은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샬롬에서 벗어난 상태, 그 샬롬에서 벗어난 상태를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고치셔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병든 자들은 다 흠입니다. 우리 인생의 흠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감각이 사라지면 이건 끝나요. 채널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게 감각을 상실한 상태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보낸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달라. 그러니 알아들을 수가 없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상실. 생명의 상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는 피는 생명입니다. 이거는 생리가 아닙니다. 그냥 몸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피가. 이거는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죽겠죠.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흠이라고 이 흠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생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는 가정이 있고 살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죽이는 교회가 있고 살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이는 자는 누구이고 살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혈류 그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유출되어지는 죽어가는 이 존재는 결코 누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건 흠입니다. 나 때문에 어느 곳에 가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살려내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 된다면 이건 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고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가면 왜 죽일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자녀가 죽고 배우자가 죽고 왜 죽이는 입술일까? 나는 흠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약속하시잖아요. 죄와 허물과 죄에서 나를 살리셨다. 그럼 가지고 나가야죠. 나는 우리 좋은땅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생명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로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을 나눠주는 자, 살려내는 자. 세 번째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가 먹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요. 귀로 들려져요. 들려지면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들려졌는데 밀어내면 내 믿음은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 말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자, 이게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40년 동안. 요즘처럼 GPS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뺑 돌아가지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가죠. 막 돌아다녔는데 오니치. 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발자국도 다 사라졌어. 또 가. 딱 돌아서 열심히 간 것 같은데 자기 자리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고집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고집스러운 사람. 이거는 인정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고집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흠입니다. 이 흠이 사라지지 않고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 고집 속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참, 이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을까?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속상한 일이고 주의 종도 속상한 일이고 교회도 속상한 일입니다. 내 고집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집의 반대는 인정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의 용어로는 회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담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자기 인정을, 자기 개방을 하고 자기 인정을 빨리 한 사람은 금방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인문학적인 곳에서,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면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것에 고집을 부리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이것을 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먹은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왜 안 들리니? 안 들리는 그 귀를 열어서 에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이 시간 부부 관계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내 고집 속에 꽉 차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가셔서 추어탕 한 그릇 사시고 자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월요일날 지금 밥 사게 생겼어요. 지금 밥 사야 돼요. 실수해가지고. 나를 유도하지 마.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는 천국을 삽니다. 그러나 그걸 고집 부리면 늘 삶이 긴장감이고, 늘 삶이 지옥 같고, 늘 삶이 뭔가 경계하고, 뭔가 같이 이게 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맹인 했나요 지금? 안 했죠? 지금 네 번째 맞죠? 맹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딴짓하겠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죠? 이게 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눈이 멀면 무엇이 행복한 길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이 흠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나는 열심히 뭔가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장의 상실. 성장의 상실. 퇴보란 말이에요. 퇴보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봐야 성장하는데 그 영적인 그 너머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연수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는 10대째는 없구나. 5대까지는 나오겠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위험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딸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저에게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내 삶을 물어보면 신앙 얘기 말고, 이 교회 말고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 큰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저 녀석이 여기 있네. 저 녀석이 고등학교 때 제가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아이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아이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예지도 만나게 해주세요. 예슬이도 만나게, 막내도 만나게.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때 밤에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여기 집에 안 있고 저 밖에 나가 있을 때 안산에 있었잖아요. 동산 그때 기숙사에 있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여자아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아빠 감사해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듣지 마세요. 난 지금도 눈물이 나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게 한 이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좋으신 예수님, 내 죄의 문제와 허물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 속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지금도 저에게 여러분이 물어보면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우리 큰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하는데 제 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얘가 말도 안 하지.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말하면 막 사춘기 이러고 막 학교도 뭐 이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까지 얘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교 가는 게 신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막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이 애가.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 이 애 입술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데 엄마 나 행복해. 박수 좀 쳐줘요. 남의 내일이에요. 그게 내일이 돼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 보내서 세상에 보란듯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진짜 이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된 구원받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친구 진짜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얘기를 해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 아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루도 안 빼놓고. 목사는 쉬어도 이 친구는 안 쉬어요. 아침에, 점심에, 수시로, 저녁에 자기 일 없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여러분의 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래야 봐요. 그래야 퇴보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쭉쭉 성장하는 그 기쁨을 부모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눈물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쭉쭉 성장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세상에서도 성장해 가야 되는데 퇴보한다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여기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한다. 자, 세상에서 그냥 얘기해봐요.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물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저 사람이 가져가요. 말도 안 하고 이게 내 건데. 그럼 뭐라고 해야죠? 야, 그거 내 거야. 왜 얘기도 안 하고 가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고 속에서 궁시렁거려. 지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 간 다음에 말도 안 하고 왜 가져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흠입니다. 이건 자기의 상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타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몸 사라지고 타인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흠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아요.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산다면 언젠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남편이 아내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을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사람으로,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퇴보하는 사람을 성장하는 사람으로, 남의 삶을 사는 사람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흠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흠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